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한 번의 순환 예고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물고기의 입에서 돈을 얻어서 그리고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더욱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 알려주실 때에는 잘 깨닫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벌써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뒤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의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 순환 예고를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세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도 암시적인 순환 예고였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던 것처럼 인자에게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그런 그 고난을 받을 것이라 암시적으로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세 번째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앞으로 두 번의 순환 예고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암시적인 것을 빼더라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할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증거해 주셨던, 예언해 주셨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들려주실 때에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깨달아 알고, 그래서 놓치지 말고 깨달아 알고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허둥지둥 허둥대지 말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요 이전에 일러주셨어요. 또 암시적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또 공개적으로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로마를 누르고 이제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셔야 될 텐데 왜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자들은요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나라에서 정말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려야 될 텐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매우 근심하고 있는
저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려주신 그 순환 예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반복해서 들려주셔요. 때로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어떨 때는요 그것도 안 되면은 꿈이나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걸 깨달아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거듭거듭 들려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아니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다가 벌거벗은 채로 혼입을만 그 밤에 그냥 뒤집어 쓰고 나왔다가 병사들이 붙잡으니까 그 혼입을 또 내팽개쳐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뭔가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할 때는 깨닫고 대비를 해야지, 그거 못하면 제자들 같은 이런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사 가운데 삼손이요 그가 그렇게 블레셋의 2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들 앞에 광대처럼 춤을 추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했던 것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졌을 때 그전에도 가사에 있는 블레셋 기생에게 넘어갔고 그전에도 블레셋의 여인에게 넘어갔고, 그런데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을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그걸 알아내려고 자꾸 물어보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 힘은 새 활줄로 7번을 묶으면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정말 새 활줄을 7을 가지고서 묶어놓은 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려요. 3줄 탄 것 불탄 3줄처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또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냐 물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새 밧줄을 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것도 또 거짓인 게 들통이 나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머리통 7가닥을 그 배틀에다가 그 함께 엮어서 짜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힘이 사라진다. 하나님이요 그 3번의 일들을 겪으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새 활줄로 묶고 새 밧줄로 묶고 머리 7가닥을 배틀에 함께 섞어서 짜고 똑같은 일을 벌어지는데, 그리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잠든 이 삼손에게 쳐들어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3번의 반복 가운데에서도 삼손이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그는요 2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뭔가 반복적으로 들려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가요 정오에 하나님 앞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3번을 똑같은 꿈을 꿔요. 내 기퉁이가 묶인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먹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있는 먹으려는 거예요. 잡아 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 먹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 그 부정한 것은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3번을 거부하는.
3번을 그 환상이 일어나.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게 뭘까? 그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따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깨닫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 깨닫고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해 주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늘 들으면서도 남들이 죽어서 장례식에 찾아가면서도 육개장 그릇만 채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요, 그냥 먼 얘기처럼 동화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깨닫고 대비하는, 정말로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주님 내 앞에 다가오시는 오시는 그날이 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 날에 묶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지난 날에 묶여서 살아가면 안 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 풍랑을 잔잔케 한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너 지난 날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부끄러움 당한다. 네 앞에 앞으로 닥칠 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그거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요,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럼 내 앞에 지금 뭐가 놓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 건가, 이거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며칠 전에 우리 이현석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40이래요. 40이 됐대 벌써. 세상에, 우리 이 전도사님이 40이 됐구나, 세상에.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50이 되면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훌륭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됐나요? 죽음을 기억하고 사나요? 그건 남의 얘기인가요? 그건 먼 얘기이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후회할 일 없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요, 이 사랑하기에도 바쁘고 짧은 인생,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요,
그냥 그 고귀한 시간을요, 한평생 다윗이라고 하는 사위가 미워가지고 그거 증오하면서 시기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마는 인생. 앞서 말씀드린 삼손은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그렇게 부끄럽게 여자들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그가 사사로 지낸 시간이 20년을 여자 치마폭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요. 뭐하고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며 사세요. 열심히 섬기며 사세요. 열심히 충성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요, 바쁜 인생이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도 40년 동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다 광야에 묻히고 말더라고요. 묻히고 말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에 한쪽에 이 편중되어 있거나 치우쳐 있거나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아주 신앙이 귀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는데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밖에 안 들어와. 왜? 예수님이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에서 자기도 한 자리를 하면서 그 영화를 누려봐야, 권세를 누려봐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러는데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고 죽는다는 소리만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 깨달아 알고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그 고난의 길도 기뻐할 줄 알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줄 알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가야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은 그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멋진 메시아 왕국을 이뤄봅시다. 이 메시아 왕국의 영화와 권세만, 그것만 생각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좀 생략하고 싶은,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 예수님 하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이것만 원해. 이게 다 균형 잡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정말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가룟 유다는요, 이런 예수님 모습 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습게 여김 당하고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따를 예수님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버려요. 예수님 팔아버려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고 율법과 그냥 그 법을 지키는 것에만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은 전부가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지요. 고난도 알고 부활의 승리도 알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고, 이런 모습밖에, 예수님도 그냥 거추장스러우니까 내던져 버리고, 이런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고난도 알고 기꺼이 고난도 받을 줄 알고 부활의 그 승리와 영광도 누릴 수 있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가정, 그 부부 생활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풍부에 약한 사람들 가정이 있고 비천에 약한 가정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비천에 약한 가정은요,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면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이혼해요. 그 대표적인 그 비천에 처할 줄 모르고 그게 약했던 그 부부가 누구냐면 욥의 가정이에요. 욥의 가정. 너무 힘들고 소유 다 잃어버리고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남편 보고도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풍부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가정들이 있죠. 풍부해지면은요, 점점 가난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하더니만 이 돈이 좀 생기고 풍부해지니까요, 아이고, 부인도 남편도 눈에 안 들어와. 이제 점점 멀어져.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눈 팔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다윗과 미갈이요.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요, 다윗이 목숨 걸고 아내로 삼았던 게 미갈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사이가 안 좋아가 자식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도 사랑할 줄 알고 이때도 사랑할 줄 알고, 이때도 섬길 줄 알고 저때도 섬길 줄 알고, 풍부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엘리사 섬기던 수넴 여인과 같은 여인이 가정이 있잖아요. 그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저 엘리사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하러 다니는데 우리가 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줍시다. 그 부부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쓸 것을 공급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서요, 참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귀하게 쓸 줄 알고. 제가 아는 분은요, 정말 어렵게 지내다가 사는 게 좀 넉넉해지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또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 여행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그 일들을 하는데 꼭 그 아이의 친구를 같이 보내더라고요. 아이 친구를 같이 보내더라고요. 꼭 같이 보내더라고요. 아이, 우리 집 애가 그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꼭 여행을 가도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네요.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같이 여행 보내주고, 또 공부하는데도 또 같이 시키고. 알고 봤더니만요, 그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같이 여행도 보내주고 같이 학원도 보내주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넉넉하게 주시면 넉넉하게 주신 이유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 처하게 하시면 고난에 처한 이유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가서 따져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 먼저 하시고,
너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거기 한세계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성전세는요, 면제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세에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성전세에서 면제가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성전 자체이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갖다 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사람들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미안할 때도 많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일남 삼녀에, 저 혼자 남자고 우리 집에는 여동생 둘, 누님 한 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저희 자랄 때만 해도요, 아들 그랬거든요. 뭐든지 그냥 좋은 건 다 놔주고, 뭐든지 그냥 나 중심이고, 그러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부 주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도 좀 사람들 마음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주는 훈련하면서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이 말 듣는 여러분은요, 어디 코로나 안 코로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나도 좀 좋으면서, 나도 좀 배려하면서,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지만 말고, 하나님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도 좀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참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거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냐,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그 로마 그 총독의 그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처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22절 23절에 보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물고기가 지금 어디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예?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줄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예? 세계 정치, 그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실망하지 마요. 오늘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아요. 앞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도 말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물고기 한 마리를 통해서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